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말씀은 14절 맨 마지막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함,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즉 악한 일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악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그 모습은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거나 또는 화평케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우리가 오래 참는 일,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의 삶은 이 인내심이 부족한 거죠. 현대인들에게서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피드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적정한 스피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간 안에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속도의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도 내가 남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출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빨리빨리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해서 먹을 때에도 우리가 과거에는 저녁 준비한다 그러면 시간이 꽤 걸렸어요. 적어도 어머니들이 저녁 준비를 하면
늦어도 저녁 5시부터 하면 그저 7시 지나서 한 2시간 정도 음식을 준비했지만 요즘은 그 속도가 굉장히 짧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패스트푸드나 또는 완성된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오래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매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한 순간 내게 손해가 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거를 견디지 못해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요즘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로 꼰대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들의 삶을 좋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하는 것,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세대 간의 갈등과 소통이 단절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피드를 중시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즉각 반응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때로는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도 우리는 서슴없이 저지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함,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이 들어있을 만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스피드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스피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오래 참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자들에게는 오래 참음, 이 열매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일체 모든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일체 참으신 이유는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오래 참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자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갖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심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요즘은 스포츠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둑 두는 거죠. 몇 시간씩 앉아서 집중하면서 상대를 유인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게임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수 저수를 두면서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낚시하는 사람들, 그 미끼를 던져놓고 그 미끼를 물 때까지 정말 요동하지 않고 앉아 있는, 그래서 그 낚시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내라고 하는 말은요, 불평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게 오는 모든 중압감을 흡수하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해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감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확고함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번 시도해서 실패해서 그거를 끝내버리고 이게 안 돼, 이게 아니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고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인내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유혹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기 자신의 그 존재의 그 위치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내하는 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능력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내할 수가 없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요즘은 그런 모욕법이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대중탕에 가면 남자들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1부터 100을 세거나 1부터 1000을 세거나 그러면서 그 뜨거움을 견디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시원하다 뭐 그러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 인내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심을 갖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때 인내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걸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인내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인내심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데, 그 인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라는 건 그건 인내하는 거예요. 막 적이 쳐들어오고 막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대답을 기다리는 것, 그건 대단한 인내예요. 그런데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나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반드시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내란 내 인생이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인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인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만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인내하는 듯 하면서 인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급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깊이 있게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 회개 기도하면 내 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은 아직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는데 내 몸은 그걸 따라주지 못해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이 없는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나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것이 어떨 때는 하루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 달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년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심이 커질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더 우리가 순종할 때 인내심이 더 커져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외길이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돌아갈 길도 없고 모든 거는 딱 이 길밖에는 없다. 즉 하나님이 날 도우셔야 해.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올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나를 복종시킬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내심이 없는 이유는요. 아주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무엇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자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그리고 자력으로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엎어버리세요. 그걸 우리가 그 원칙만 딱 기억하면 돼요. 아무리 쉬운 것도 내 자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꿈꾸는 이야기 요셉이 처음에 꿈꿨을 때요. 그 꿈을 자기를 드러내는 듯하게 꿈을 해몽할 때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 그 꿈꾸는 그 능력을 남을 돕는 일에 써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꿈꾸는 것이 그에게 길을 열어줘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 말은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성공해요. 근데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나에게 고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내가 벌어서 가지고 있는 내 능력과 힘과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내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이들은 인내심을 갖고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 15절에서도 보면요.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또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게으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 아주 답답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선친께서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어디를 가면 하여튼 출발 한 10분 전에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9시에 가는데 8시 55분까지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세요. 딱 무조건 10분 전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되고 누구하고 만나기로 했으면 최소한 10분 전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1분 전에 가는 것도 지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을 잘 이끌어서 그를 데려가는 것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또요. 약한 자 이걸 격려해서 데리고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참아야 돼요.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면서 이걸 데려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단순히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남을 돕는 데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남을 사랑하는 데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 자신의 인내심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 자신의 인내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어디를 다쳐서 우리가 전쟁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부상당한 그 전우를 우리가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 그건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조급한 마음을 참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인내심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운동회에서 많이 하는 2인 3각. 두 사람 발 묶고 갈 때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늦게 가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남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가려고 가다가 뒤에 사람은 처져 있는데 빨리 가다가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준다는 것, 누구를 참아준다는 것, 연약한 자를 우리가 기다려준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우리는요, 빨리 가는 사람 빨리 가고 늦게 오는 사람은 지가 알아서 오겠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 의식을 바꿔야 돼요. 같이 더불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많이 해요.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스피드가 늦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되려면요, 중고등학교에서 우열반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학력이 부진하면 그 학력 부진한 학생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떨어뜨려요.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아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이 따라오지 못한 사람을 다 먹여 살려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넌 네가 알아서 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랑을요, 돈만 딱 던져주면 내가 사랑했다, 내가 할 만큼 해. 그게 아니라 그를 세워주고 그를 시켜주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독거노인한테 가서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일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 정상인들의 행동과 달라요.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장애인들 우리가 봉사 가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왜 힘드냐면요, 정상인이 장애인을 자기 스피드로 맞춰서 그 사람을 닦고 씻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 사람이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하는 건요, 그 사람의 스피드에, 그 사람의 행동에 맞춰서 봉사하고 그를 도와주면요, 힘들지 않아요. 왜? 그도 자기 자신을 지탱해요. 그런데 우리가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부추기지도 못하는데 끌려오니까 그 힘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장애인 봉사 갔다 오면 아주 파김치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건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의 스피드를 따라간 게 아니라 내 스피드대로 움직인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내 몸이 안 움직이는데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그분의 스피드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대에서 환자들을 일으켜 세울 때요. 환자가 천천히 일어날 때 그러면 환자도 자기가 힘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확 주는 게 뭐예요? 내 스피드로 으쌰! 그리고 확 당겨와요. 그러니까 내 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했다라고 하는 그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 장애인들 봉사하러 가거나 이런 거요. 자칫 잘못 가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우리가 그분들이 갔다 와서 모욕하고 막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앓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상인들이 자기들의 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이분들을 몇 시에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스피드에 다 맞춰서 그냥 그것도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이 와서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시켜줘서 고맙긴 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답게 그 사람의 스피드로 움직여지는 것을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있을 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게으른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자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없어요. 회사에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그냥 토요일날 하루 시간 탁 내서 그냥 휑하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기들의 타임 스케줄 쫙 해가지고 가서 그 환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측면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베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날 거야.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맹인이 길을 건너간다고 막 천천히 건너가면 그냥 우리 같으면 빵빵거리고 이 사람이 건너가기 전에도 차 옆으로 샥 해서 가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맹인들 옆에 소음이 나면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맹인들이 무엇을 할 때 옆에 있는 정상인들은 조용해 줘야 돼요. 그들이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조용해 주는 게 그게 에티켓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침에 지하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그런 약자가 살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막 사람이 복잡하게 장애인석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앉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배려가 없어요. 기다려주질 않아요. 우리가 장애인이 거기서 있으면 내가 출근 시간에 늦었지만 그 옆을 확 밀치고 다다다닥 뛰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앞에 장애인이 가면 내가 뒤에서 모든 사람이 그가 내려가는 시간 2, 3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인간을 존중하지 않아요. 교회에서조차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인내의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했던 모든 봉사와 사랑의 행동이 내가 원하는 스피드대로 움직였다면 한 번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대로 내가 많은 사람을 안 해도 그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속에 막 불이 나고 내가 샥 하면 그냥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를 존중하는 거는 그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딱 다른 거 도와주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당신이 다 할 때 그거 기다려주면 돼요. 그게 그렇게 오래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막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인격이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래 참는 게 왜 그러냐면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측면에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측면에서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진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화를 폭발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화를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진노하거나 또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악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뭘 잘못했다면 거기서 아주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에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게 스피드 경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가는 걸 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질문을 하면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요, 문제 내놓고 5초 똑딱 땡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5초 안에 사람이 생각이 내가 아느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게 질문이지 그걸 5초 안에 똑딱 해가지고 땡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참을 줄 아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참을 인자 세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노를 다 드러내는 건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없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경을 견딜 생각을 하지 않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잖아요. 방송도 그렇고 무슨 이 금년에는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다 전부 다 쫄아 있어요.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다 그냥 겁먹게 만들어요. 두려움 가운데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정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어려우면 오래지 이기면 돼. 견뎌야지. 함께 견디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살기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다는데 어떡하지? 이미 그 시대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분노 폭발하고 그냥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어려운 환경이 오면 우리는 믿음의 자세로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내가 회피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견디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고 그 인내는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모습은 모든 일을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랑을 나눌 때에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우리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의 원함대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참고 우리가 속도를 조절하고 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의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 안에서 그리고 내가 그 인내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일에서든지 늘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